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6절은 크리스천이면 다 알죠. 이걸 왜냐면 아주 핵심적인 거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권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세란 말은,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들, 그 후보들, 양쪽 진영에서 교활한 소리들도 많이 하더라고. 참, 유치하기 그지없는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교활한 소리로 속임수 쓰고 해가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상 권력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우는 5년으로 끝이에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5년 동안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상 권력이라는 거는 그 권력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재앙이 돼요, 그 사람에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특별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특권이라고 말해야 돼요, 특권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왕정시대에 왕의 가족, 왕의 아들이나 딸, 왕자나 공주, 특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은, 그 자식들이 전부 왕자와 공주가 돼가지고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건.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 한나라의 왕자나 공주가 되는 그 권세와는 비길 데가 없는 권세다. 우리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멸망이에요. 이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것은요, 특히 물리학에서 볼 때 절대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반드시 멸망해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망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건데 거기 보면은 모든 생명은 점점 망가져서 없어지게 돼 있다. 이건 불멸이에요. 절대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거는. 다른 건 아무것도. 생명은 그래요, 생명은. 사람을 봐도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10대 말경부터 20대까지예요. 그거만 지나가면은 점점 나빠져 가요. 제가 10대, 20대 때 지금처럼 주름이 있었겠어요? 망가져 가는 거야. 별 수 없어요, 이거는. 몸도 망가지고,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몇십 년을 사용했으니 이게 멀쩡하면은 참 이상한 거죠. 우리 그 신학교 동기 한 사람은 아주 그냥 별명이 종합병원인데 병원을 다 찾아다녀요. 매일 병원을 가다시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나보다 한 너댓 살 아래예요. 나보고 목사님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그래서 난 하나도 없다고. 아무것도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말이 안 된대. 왜냐면 80년을 살았는데 왜 몸이 아무렇지도 않냐 이거. 아무 병이 없냐 이거예요. 자기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대요. 자기들이 약을 하는 사람이고 약국도 오래 경영을 했고 근데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무 병이 없다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80년을 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노쇠해서 점점 멸망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절대 법칙이에요. 자연계에서 이거는 깰 수가 없어요, 누구도요. 하나님도 이걸 하나님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깨요, 이거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법칙에 완전히 반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요. 이건 이제 영적으로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뚱딴지 가서 소리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상당히 유명한 학자가 내가 천국과 지옥 보고 왔어. 어느 날 그러고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이상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변했지? 신성종 목사님의 얘기인데 그 양반이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에서 그 합동측이 제일 크잖아요. 합동측에서 제일 큰 교회인 충영교회를 오랫동안 담임을 했어요. 나는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본 적도 가지만은 친구 하나가 거기 장로였었어요. 젊은 장로, 일찍 장로가 되고 그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 편집국장을 오래 했어요. 이게 손경수라는 장로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85세쯤 아마 됐을 거야. 거진 저보다 한 5, 6년 위에요. 그 부인이 저보다 한 2, 3년 위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다 가깝게 지내요. 근데 그 양반이 살아있는 지금 학자 중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총신대 신대원 원장도 했고, 큰 교회 담임도 했고, 지금도요, 우리가 전에도 크리스천문학교 옆에서 설교를 한번 시켰어요. 와서 설교 좀 하시오. 나 설교 준비 5분이면 다 해. 설교 준비하는 게 하나도 부담이 안 된대요. 그 양반에겐 그래요, 실제로. 꿰고 있어요, 성경을. 다 꿰고 있고, 머리가 그냥 꽉 차 있어, 지식이. 그래서 설교하려고, 이런 거 해야겠다 하면 그냥 몇 점 메모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5분이면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설교를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진짜 짤막한 설교인데 아주 그냥 선명하게 하더라고. 정말 다르더라고. 맛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저 양반이 5분의 설교 준비하는 게 맞다. 내가 또 이랬어요. 그 양반이 작년에 만났을 때 자기 책을 한 권 새로 쓴, 성서적으로 보면 세계사라는 책을 한 권 줬는데, 6월 달에 받았는데, 여태까지 그냥 놔뒀다가 요새 내가 그걸 좀 읽고 있어요. 너무나, 참 좋다. 이렇게 느끼면서 읽어요. 저도 그 성경으로 보는 역사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제가 13년 동안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좀 안다고 자부를 하는데, 이 양반이 확실히 정확히 많이 알더라고. 놀랄 정도로. 그래서, 참, 학자는 학자구나. 근데 이 양반이 은퇴한 다음에 8일 동안 천국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교단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 양반이 말이야, 은퇴하더니 좀 이상해졌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상해지는 거야. 정상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알았지만은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신성정 목사 이상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은 자기 그 간증을 책으로 내진 않았어요. 그러나 간증을 여러 군데서 했어요, 다니면서. 그래갖고 이상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 성남 제1교회가 박영규 목사라는 사람이 52년 전에 세운 교회예요. 성남으로 청계천 사람들 막 이주시키고 할 때 거기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빈민촌이지 뭐 해가지고 교회도 없었고 막 교회가 얼마나 빨리빨리 부흥 하루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재정도 든든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남에 학교 3개 세웠어요, 중고등학교를. 왜?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이거 선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목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송천교회, 송천중고등학교,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강남을 거기도 거기서 그 양반이 세운 거예요. 그 양반도 학자예요. 이 양반이 총신대 신대원에서 교수로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 전공은 교회사 쪽이에요. 특히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는 저서도 여러 권 있고 아주 학자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을 하라고 그랬어요, 양반 보고. 그때 이미 학교를 막 3개나 세웠으니까. 그래가지고 학자고 또, 그러니까 당신 문교부 장관 하셔. 그랬는데, 목회해야 됩니다. 그러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신 우리 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라. 성남에서. 100% 될 테니까. 교인들도 많고, 성남에서 알아주니까. 그것도, 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한다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문도 또 신앙이나 이런 열정도 잘 갖춰진 사람이 박용규 목사예요. 그 양반이 2011년에 그 중풍이라고 했냐, 하여튼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죽을 바에는 집에 가서 죽어야지 하고 퇴원을 해서 집으로 왔어요. 12월 30일 날 이 양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딸,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사모들이. 그래갖고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환송, 찬송 있잖아요. 이제 찬송을 불렀어요, 전부 다. 죽었는데 이 양반이 몇 시간 후에 깨어났어요. 2011년인가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이 양반이요,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이 양반은 저서가 많아요. 여러 권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쓴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양반도 합동 측이에요. 합동 측 장로예요. 거기서 또, 박영진 목사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거 썼다 그러고. 근데 그걸 보면은, 아니, 왜 그걸 거짓말로 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인네들, 학자들은 되게 아주 그 원칙을 지키거든요. 학문적으로 이렇다 그러면 이렇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걸 이렇게 변개시키질 않아요. 교활하게 안 해요. 학자의 특성은 교활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지식 범주 내에서 얘기하고 소실을 가지고 그게 학자예요. 그렇게 돼요, 그게. 이게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형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가. 약사들 아주 또박또박이에요. 원칙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처방 외의 약은 절대로 안 줘요. 성격도 그래요, 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두 분은 학자이면서 목사인데, 왜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다 늙어가지고 왜 거짓말하고 다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요, 시중에 서점에 가면은요, 18세기 스웨덴 보고라는 영국의 그 사람도 학자지.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죽어서 영계를 보고 뭐 한 체험을 한 거.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종류가. 수십 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원조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예언과 영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예언을 했냐면은, 지금 여기서, 어디서 지금 누가 어떻게 됐어? 하고 말해요. 근데 그 시간이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그 시대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야, 만리밖을, 천리밖을 보는 거. 어디서 어떻게 됐어? 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뭐 천국적 다 구경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걸 글을 썼고, 하버드대 교수가 있죠, 요새. 그 책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하버드대 교수가 영계를 체험하고 교수 때려쳐버리고 그 책 써서, 그리고 이제 막 다니면서 그 얘기하느라고. 이게 이제 경험자들에 의해서 영생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이러한 그 많은 사람들의 성경에도 약속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누가 천국 가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는 건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친구가 하나 소천을 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 화요일날 아침부터 전화 하루 종일 해도 안 받아. 이상하다. 또 수요일날 오전 내내 전화, 제가 모두에서 16번인가 17번을 했더라고, 보니까. 전화 안 받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시켜서 가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소천을 했어요. 쓰러졌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쓰러졌어요. 그냥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사체가 되는 거야. 변사체는 함부로 처리를 못해요. 살인일 수도 있으니까. 왜 죽었는지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 2명과 경찰 의사, 경찰병원 있잖아요. 가까워요. 거기서 가락동이니까 거기서 뭐 차로 다니면 한 5분이면 되는 뭐 거기서 경찰관 2명과 경찰 의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탁 검실해. 그게 그 동생이, 여동생이 하나 권사인데 거기 참여했죠. 그 다음에 신고를 하고. 근데 놀란 게 뭐냐면은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 경험으로는 그 양반은 화요일날 아침에 죽었어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왜? 내가 화요일날 아침 한 9시경부터 전화를 수십 번을 했는데 안 받았거든. 근데 전화해서 안 받으면 나중에 꼭 해주거든요.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야, 이거 사고 났다. 딱 오더라고. 그래서, 뭐, 죽은 지가 얼마 된지 뭔데 의사 얘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얼굴 색을 보고 안 돼요. 얼마 됐는지 의사들이. 오래되면 뭐 색깔이 변해 있는 거예요. 거무둥둥하게 변했는데, 깨끗하고, 맑아. 잠든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얼굴 표정만 봐도 죽은 지가 금방 죽은 걸로 아는 거야. 마침 잠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검사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뭐 그냥 장사를 지내도록 경찰병원 영안실에 가서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 동생 뭐 같이 본 사람들 그 딸이 딱 하나 있는데
걔는 몇 년 만에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집에 안 가요, 걔가. 지금 보고, 또 딴 사람도 이제 보고서 다들 진짜 금방 잠든 사람처럼 다들 봤다. 다들 똑같은 말을 해요. 다들 똑같은 말을.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제 경험으로 봐서 그래요. 죽은 사람 얼굴 보면 천국 간지 지옥 간지 확실히 안다. 아주 장담해요, 그거는요. 아주 틀림없이 달라요, 이거는요. 그 양반은 분명히 화요일 날 아침 전에 죽었어요. 내가 9시부터 전화했으면 안 받았거든. 그럼 그 전에 죽은 거야.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에 가서 발견한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한 대나 마찬가지야, 거기가. 화장실 있고 문 있고 여기 이제 교회인데. 거기서 하니까 여기 한 대, 여기 저기 난방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내가 그걸 가봐서 알거든. 근데 거기에 나오다가 거기서 넘어져서 죽었는데 어떻게 이틀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방금 잠든 사람처럼 그게 피부도 깨끗하고 그렇게 편안하냐, 이 말이야.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뻣뻣해서 굳어버리는데 뭐 살아있는 사람은 잠든 사람이야, 그냥 잠을 깨고, 그만 주무세요 할 정도로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도,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은 정확히 말 못하지만, 한 몇 시간 내에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요, 완전히. 완전히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 죽을 때의 모습에서 확연히 구별이 돼요. 확연히.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부터 더 예뻐 하는 소리까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란 말을 자연계 법칙으로 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영생은 이 육신의 생명의 영생이 아니에요. 이건 다 이 자연계 그 최고의 법칙에 의해서 다 우리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생명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게 완전히 모든 생명체 중에서 완전히 차별화되는, 아주 구별되는 그런 생명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작품 만드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든가 조각을 하든가 해놓고 마음에 딱 들게 잘 만들어지면은 무지하게 기분이 좋거든요. 자기는 뭘 완성한 걸로 느끼겠죠. 창조에서 완성당해 왔다고 느껴져서 아주 뿌듯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술은 전부 그런 게 있어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건 창작이니까, 만들었는데 정말 만족한다 그러면은, 이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세계에서 하나님 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가 이게 인간은 모든 생명과는 모든 물질과는 다르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사람만은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뿐이에요. 지옥으로의 영생이냐 천국으로의 영생이냐로 갈라지는 것 뿐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몇 시간 지나면 벌써 피부가 검해지고 몸이 뻣뻣하게 굳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루 지나서 봐도 잠든 사람처럼 편안하게 피부도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내가 경험했으니까 난 내 앞에서 손잡고 죽은 친구도 있으니까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우리의 인위적인 어떤 노력, 어떤 대가로서의 영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영생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 멸망은 지옥 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지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성경은 전부 예언이에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 예언이 남아있죠. 재림의 예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날이에요. 세상은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게 돼 있어요. 이건 정말 다 됐어요. 지금 시대는요, 100년 전에 한 달, 지금은 하루밖에 안 돼요. 그렇게 빨리 가요. 100년 전에
1년인 지금 한 달도 안 돼요. 그래서 전 조금 확대해서 100년 전에 1년은 지금 하루도 안 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토요일 날인가 신문을 피니까 일면에 톱 기사가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기사예요. 그날 기사에.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소부장 독립선언 이렇게 제목이 크게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부장 독립선언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요 말을 압축시켜서 해요 전부 다. 그냥 신문도 그따위로 써놔. 소부장이 뭔가 봤더니 소재와 부품과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만들려면 소재가 있어야 되고 부품,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부장이야. 지금 이런 말들이 단축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전에도 없는 인터넷 용어로서 이제 이렇게들 카톡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말을 압축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몰라보는 말들이 세종대왕은 지금 살아있으면 한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아. 아니 소재, 부품, 장비를 소부장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너무 희한한 게 하도 많아서 내가 몇 개를 찾아봤더니 열공이라고 애들이 말해. 애들끼리 열공 무슨 뜻이에요? 잘 몰라. 나이 먹을수록 못 알아들어요. 뭔지를 몰라 이걸 보고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단축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엄빠가 뭐예요? 엄마 아빠를 그렇게 안 불러. 엄마 아빠 이렇게 안 불러 지금. 엄빠 이렇게 부르는데. 야, 나 참 말을요.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교육한 것도 아니고 그런 책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어 사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말을 압축해서 빨리빨리 그냥 아주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언어조차도 이게 뭐냐면 스피드를 말해요. 이 시대의 스피드예요. 이 시대의 스피드가 100년 전에 1년이 지금 하루밖에 안 돼요. 그렇게 빨리 가요. 문명의 발달의 속도라는 걸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빨라요. 이제 앞으로 한 10년만 더 살면은요, 노인네들은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만에 은혜에 가서 일을 못해요, 노인들이. 전에는 은혜에 가면은 내가 여기다가 뭐 얼마 찾는다고 써서 도장 찍어서 주면 됐잖아요, 통장. 지금 그거 있어요, 없어요? 싹 없어졌어요. 노인네들이 할 줄 몰라요. 거기 앉아서 뭘 누르세요. 이름 쓰세요. 사인하세요. 못한다고 이거를.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아주 은행 창구 직원들이 이 노인들이 오면은 시간이 많이 가는 거야. 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노인들 전부 문맹자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노인들은 거의 반은 문맹이에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젊은 사람들은 어딜 가면은 다 검색하고 어떻게 하면 어디서 몇 번 차를 타야 되고 그래야 금방 가서 바꿔 뭐 그거 다 해가지고 척척척 노인들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 무지개 많아요. 카톡 못하는 노인네 얼마든지 있어요. 며칠 전에 소천한 그 친구도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카톡을 못해요. 그래서 카톡으로 모이자고 그러면 내가 꼭 문자를 다시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문명이지 뭐야 이게. 자꾸만 언어가 이렇게 변해가요. 변질돼가요. 뭐 많아요. 생선이 뭔가 했더니 생리선물이래 글쎄. 아주 심각한 언어 압축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통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들 쓰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별 희한한 말들이 다 많더라고 하여튼간에. 무슨 장소 약속을 해도 뭐 지하철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만나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쓰잖아요. 이제 애들은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지, 고, 토 하면서 세 자만 그러면 지하철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만나자는 걸 세 자만 쓰면은 10자가 세 자로 다 압축돼서 전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그거 보면 이게 뭔 소리야 그래요. 전혀 몰라요. 이렇게 자꾸만 압축을 한다는 거는 시간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1시간 얘기할 거를 10분에 얘기해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10자로 할 걸 2자로 해서 다 한다는 얘기,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뭐야?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시간은 급속히 변해가서 얼마 전까지도 뭐 종말 시계가 뭐 5분 전, 10분 전 어쩌고 그랬는데 지금 뭐 2분 전 뭐 이렇게 모든 게 빨리 지나갑니다. 자, 우리 시대가 이제 종말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종말 시대에 인종현 시대라고 그래요. 인종현. 인류의 종말
현상이 나타난 시대다. 현재다. 인류의 종말이 현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종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라고 보는 거예요. 미래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게 바로 종말이에요. 현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아주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에 호련히 들려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뭐 100만 분의 1초 정도의 뭐 그런 이제 시간 개념을 전부 우리가 쓰고 있어요. 2022년 올해 1월 1일 세계 인구가 79억 1721만이래요. 약 80억에 육박해 가고 있어요. 인구가 과잉이에요, 실제로.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천주교 인구와 기독교를 다 합치면은 31%래요. 가톨릭 국가가 많아요. 지금도 남미 쪽에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불교 신자 우리나라 전에는요 전부 불교라고 그랬어요. 종교를 모르면 전부 불교. 근데 그 불교 신자들은 1년에 한 번 절에 갔다 와도 불교 신자라고 썼어요. 불교라고 종교를 썼어요. 이제 신주교 이제 그런 쪽이 좀 많아요. 숫자가 31%라고 그래요. 엄청나죠. 31%인데 개신교가 3분의 1이에요. 그 중에. 그럼 한 10%쯤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가톨릭 신자가 한 20%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초청받는, 공중으로 초청받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얘기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신선종 목사님은 청교회 갔더니 여기 올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쯤 와.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1000명 중에 1명이면 80억 중에 8억밖에 안 되나? 어떻게 1000명 중에 1명이면 1000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건 성경에 있는 소리는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이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방해된다고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못 오게 했잖아요. 내버려둬 오게 해. 이건 뭐를 암시하느냐? 어린이는 천국 간다 하는 거 암시해 준다고 저는 봐요. 어린이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뭐 이해하고 믿고 하기가 어려운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 그 예수님도 걔들 오는 건 막지 마. 너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랬어요. 막 순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이는 천국 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리한 얘기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이가 뭐 몇 살까지라는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린이는 다 천국 간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크리스찬 중에 상당수가 뭐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한 절반쯤은 되는 것 같아요. 둘이서 맷돌 갈다 하나 데려가고, 뭐, 둘이 밭을 가다 하나 데려가고, 뭐, 10처녀가 준비했는데 5명만, 뭐, 신랑만, 이런 것이 이제 절반 정도.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이, 뭐, 가톨릭 신자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에, 뭐, 꽤 상당한 숫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숫자가 어린이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을 합치면은, 뭐 10억 이상은 되지 않겠나. 대충 이제 그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 한 10억이 사라져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로서 환난이에요. 남은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벌써.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들려오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치겠냐고, 그때부터. 그 자체가 환난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환란 시대에 되면은 그 이제 뭐 단일 정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걸로 통제 전체 이걸 통제하고 그쪽에서 아마 명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스도,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 연호 자체를 폐지한다.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무슨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연호를 안 된다 그건. 그러면 무슨 연호가 되느냐? 이제 세계 정부, 이제 새로운 그 짐승의 정부죠. 그 정부가 탄생한 날부터 1년, 2년 따져서 새로운 연호를 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아니, 이 지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한순간에. 그게 어떻게 구세주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거 절대로 믿지 마. 그거 믿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주 설득력을 지닐 거로 봐요, 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환난이 이제 참 엄청나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제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 휴거되지 못하면, 야, 이건 그 자체로서 환난이 시작된 거니까, 7년이 가기 전에 그 시작부터 환난이 온 거니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5 처녀가 그만 잠들었다 깨어나니까 기름은 떨어지고 불은 꺼졌는데 5명은 불 두르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한다. 이게 재림하시는 걸 왜 맞아? 그러니까 이 5 처녀,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이, 야, 너 기름 조금씩만 좀 나눠줘. 그랬잖아요. 그때 이미 신랑은 왔어. 끝났어, 이미. 이미 종쳤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좀 절반쯤 되는데, 그래서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으로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씀대로 믿고 깨어 있어야,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그 사람이 환난 시대로 들어가지 않고 들려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언제냐? 우리 시대로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로 봐도. 그걸 앞으로 100년 후, 20년, 그때가 돼 봐야 알지. 그거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고 모든 걸 보면은 현재라고 봐야 돼요, 현재. 그래야 깨어있지. 현재로 가보면, 이 다음에 내가 예수 잘 믿을 거야. 이 다음에 언제? 이 다음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이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 다음이라는 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젊은 아이라도,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전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잘 믿겠다, 이 다음, 그거는 전부 사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걸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거. 그래서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5 처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은혜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그날부터 환난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때가 언제냐? 우리 시대다, 현재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미래로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미래로 보면은 이미 김새인 거예요, 그 사람. 현재로 봐야 돼, 현재로. 그래서 인종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인류의 종말이에요. 현재다. 그렇게 봐야만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주로 들려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여러모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간은 빨리 가고 인류는 변해갑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들려 올라가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생의 복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진실로 실감하고 감사하며 늘 깨어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